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바라보며 서로 인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시간 박 쓰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그대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우리 일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 그 발 아래 엎드려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우리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남자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아멘. 우리 함께 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조용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 우리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 깊이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갈망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 이 자리에서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송축하며 경축하며 그렇게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으로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함께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또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니 또 되게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때 보니까 원 목사님 설교 하시는데 이런 표현 괜찮나요? 신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저 멀리 홀로 떨어져서 홀로 외치는구나, 홀로 기도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사실 앞에 홀로 기도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뭔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 반응도 보이고 막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저분이 많이 흥분하셨네라고, 진짜 흥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볼 때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뭔가 제가 여기가 홈그라운드라서 청소년들을 보는 마음으로 예, 함께 나누며 말씀을 좀 그렇게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기 있으니까 청소년부에서 설교할 때 말투가 나오네요. 예. 감출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감출 수 없는 두 가지. 이게 뭐냐면 한 가지는 혹시 아세요? 한 가지는 재채기. 또 한 가지는 뭐죠? 모르시는군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답이 없는 건 가까이 있어도 마찬가지군요. 예. 하나는 재채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이라 합니다. 공감은 안 되시나 봐요. 예. 감출 수 없는 두 가지, 재채기와 사랑. 제가 20살 딱 청년이 됐을 때 20살, 21살 때 지금 저의 아내와 한창 친해지면서 같은 청년부, 같은 중고등부 나왔고 같은 청년부였거든요. 친해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보고 싶죠. 계속 말 걸고 싶고 함께 하고 싶죠. 그래서 계속 보고 계속 만날 일들을 어떻게든 만들게 되죠. 저만 그런가요? 보통 사랑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들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을 때 참 저 스스로 잘한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을 엮는 거거든요. 엮어가지고 같이 가게 하는 건데 지금 사역의 그 엮어내는 재능은 연애에서 배운 거죠. 뭔가 끊임없이 그 사람과 엮일 일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일주일 7일인데 6일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좋아한다는 말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만나고 주변을 돌다 보니 사랑이 가려지지가 않죠. 이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가려지지 않기에 그때 아내가 밤에, 그때 네이트온 혹시 아시나요? 네이트온으로, 메신저죠. 지금 잘 안 쓰는 네이트온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자기 좋아하냐고.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고 네이트온으로, 지금 말로 하면 찌질하게 네이트온으로 그렇게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차였습니다. 차였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 제가 28살 때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그땐 차였고 나중에 만나게 된 거죠. 물론 그때까지 제가 기다린 건 아닌데 그때 차였습니다. 어찌됐든 사랑하는 마음은 가려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신학부 때
어떤 구약 교수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고 시련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랑하고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사역하려면 사랑하고 아파보고 시련도 당해야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차이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절당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나 사랑한다 말할 수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나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하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가게 됩니다. 마음이 표현되게 돼요.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또 거절당한 것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가고 멀리서 지켜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제목을 굳이 말하자면 비천한 여인을 사랑한 왕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를 한 가지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은 어쩌다 보니 한 비천한 여인, 왕궁 밖에 있는 한 비천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 모든 정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왕 입장에서 어떤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한 비천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가마를 보내서 태우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됩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왕이 원했던 건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원했던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했던 거죠. 만약에 왕이 가마를 보내서 그 여인을, 그냥 군사들이 가마를 끌고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그 여인이 거절할까요? 싫어도 거절하지 못하죠.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죠. 그냥 두려움에 끌려가는 거죠. 결혼하지만 사랑이 없죠. 근데 왕은 사랑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그는요 종의 옷을 입고 거지 같은 복장을 하고 왕의 신분,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번호 좀 주시겠어요? 했겠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랑한 우리는 비천할 뿐 아니라 완악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을 거절합니다. 사랑한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왕을 피해요. 그래서 그 왕은 어떻게 하느냐?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죠. 왕이신 하나님은 비천한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사랑의 전부이신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쓴 글들을 보면요, 사도 요한의 글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걸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 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요한은요, 요한서신에서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분 자체가 사랑의 본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사용할 때에 죄 때문에 많이 잘못된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원래의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7장을 부르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본문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제자들과 이후에 제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 오늘 함께 본 17장의 부분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진 예수님은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내시려고 해요. 사랑으로 부른 제자들을 이제 사랑으로 보내시려고 해요. 근데 그 보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이 보내짐을 받는 제자들이 거룩함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룩은요, 제가 사실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거룩은요, 구약의 측면에서는요, 구약의 측면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 거룩은요, 철저하게 제의적인 용어예요.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부정한 것을 절대 갖고 올 수 없고, 정결한 제물을 갖고 나왔을 때 그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므로 거룩한 것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은, 거룩하여진 제물은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드려진 제물은 무엇을 위해서 드려진 거죠? 죄를 사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그것을 드리는 자의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죄를 사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와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 더 나아가서는 화목제, 하나님과 그와의 화목뿐만 아니라 그와 모든 백성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모든 백성 간의 화해이고 함께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게 됨은요, 죄 씻음과 화목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짐을 의미해요. 단순히 내가 거룩하다,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한테 내가 거룩한 건 이렇게 대단한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을 되게 잘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마만큼 경건하게 살아서 너희들 매일 아침 큐티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 때 1시간마다 꼭 기도하고 너네 그거 본받아서 살아야지 거룩해 라고 그런 본을 보여서 내가 거룩하게 나를 행동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바 그분이 죄 씻음과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움으로써 제자들이 거룩하여짐을 얻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면요, 절대 자랑을 위한 게 아닌 거죠. 거룩하게 되면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여져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 위에 들이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앞에 나와가지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외해야 되겠고 그분의 뜻을 받긴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신,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루어내고, 그 모든 것의 성취가 너희를 향한,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는 너희 제자들을 향한, 너희로 인하여서 나를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리,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제자들을 거룩히 하는, 우리 19절 아까 읽은 부분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까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얻게 하리라.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제물로서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베푸사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서 받아들인,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 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것. 그게 끊임없이 말하는 사실 요한복음의 진리의 핵심인데, 진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이 이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심으로써.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사랑의 실체를 본 거예요.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요, 자신이 영광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이요, 자신의 승천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받을 때가 왔다, 내가 들려 올려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본적으로는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거기에 들림으로써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라는 게 그 십자가를 볼 때 밝히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본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감추실 수 없기 때문에 구약부터 끊임없이 찾아오셔요. 마치 사랑에 빠졌었던 청년 시절에 제가 끊임없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어떻게든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봐 상대방이 나를 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끊임없이 서성대며 구약의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하신 거죠.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제자들, 거룩하여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만날 이후의 모든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될, 그 거룩함의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사람들,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거룩하여진 제자들을 통해 사랑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자들이 그 사랑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그 섬김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저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을 듣고 느꼈을 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 사랑으로 부름받았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사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한 분 한 분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지 사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림이 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요, 모두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의 거룩하여짐 덕분, 그분의 거룩하게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그 희생 덕분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 근거는 그뿐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거룩하여져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기도 하고, 그로부터 또 배운, 그로부터 예수님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복음과 그 안에 있었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오기까지 그 중간에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내부적으로는 정치가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딱 그 상황에 이 나라에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세계 속에서 사실 조선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나라, 그 작은 나라에 이름 하나,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소식만 듣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4개월 태평양을 건너서, 사실 지금 배와 같지 않거든요. 들어오는 과정에도 수많은 위험을 거쳐야 하는 그런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굳이 찾아왔을까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감출 수 없는 예수를 향한 예수의 사랑,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그들이 이 조선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여기서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섬겨요. 역병이 납니다. 어느 지역에 역병이 나요. 역병이 나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요즘에도 코로나는 뭐 전국구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같은 짐승들, 가축들 질병 퍼지면 어떻게 하죠? 살처분하죠. 아예 그 지역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 지역과 연결되지 않게 해요. 100여 년 전에 역병이 납니다. 역병이 나면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주변 지역 사람들도 다 도망가요. 다 나와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역병이 돌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도망치는데, 그때 다 나오고 있는 그 반대편으로, 그 역병이 퍼져 있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료 선교사들. 병든 이들의 고름을 빨고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병이 도는 곳에 자신의 생명을 들고 갔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부 아이들 제자반을 하면서 마지막 순서로 아이들과 양화진을, 선교사 묘역을 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좀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에 제가 갈 때마다 가장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양화진 전체 모든 묘지들에 있어서 뭐랄까요,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묘지가 있는데, 한편에 보면 가로 세로 50cm도 안 되는 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비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촘촘히 수십 개가 막 몰려 있어요, 한 군데에. 그 비석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비석에 그게 있잖아요. 보통 이 사람이 태어난 날과 죽은 해와 날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비석들은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작게는 하루, 길어도 1년 이내인 비석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 죽었거나 혹은 한 주, 두 주, 한두 달 오래 살아도 1년 이내의 묘지들. 한마디로 거기 묻힌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죠? 아기들. 바로 선교사 자녀들의 묘죠. 2억 마일 멀리까지 자신의 삶을 걸고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나라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온 가족 찾아와서 여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사는 지역이 바뀌면 사실 전염병이라는 게, 그 지역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서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죽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CCM 앨범 중에 지금도 활동하시는 강명식 씨 첫 앨범, 1999년, 벌써 23년 전 앨범인데, 거기에 보면 묘지대화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한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르기엔 이게 너무 실험적인 노래라 당시엔 실험적인 음악들을 많이 했었던 시기라. 당신들의 아이 아직 핏덩이를 이 땅에 묻으며 파란 눈에 당신들은 그 무엇을 바라보았었나요? 당신들의 남편을, 아내를, 친구들을 여기에 묻으며 당신들은 무엇을 말했었나요? 가장 소중한 마지막 것까지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 사랑의 빚을 아직도 다 갚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마지막 삽질을 마치고서 나도 이 땅에 묻히겠다는 사랑의 열정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었겠지요. 사실 이 앨범 처음 들었을 때 이 가사를 듣고 도대체 무슨 가사, 이게 뭔 말인가, 곡도 실험적인데 그랬는데,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양화진 가서 그 아이들의 묘지를 보면서 선교사님들 이야기였구나. 자기들의 아이를 묻고 남편을 묻고 아내를 묻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부를 잃은 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마음을 나누고 달랠 수 있는 사람들과 쉬면 좋을 텐데, 이 땅을 향한 마음을 잊지 못해서, 이 땅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아니 자신이 받은 예수의 사랑이 자신이 잃은 것들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이 땅을 떠날 수 없었던, 그래서 끝까지 이 땅에 나도 내 아이와 내 남편과 함께 묻히겠다는 그 마음으로 떠났다고도 다시 돌아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거룩하여 짐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여져서, 그들의 거룩하여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제물로 그들은 드려집니다. 청소년부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선교를 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에 와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은 제주도로 국내로 가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안에 선교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로 좀 더 비전 트립적인 성격들을 살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최초의 안수받았던 7명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 이기풍 목사님, 그분이 사실 따지면 한국 최초의 선교사셔요. 외국으로 선교 나간 게 아니라 제주도로 그분은 선교를 가셨어요. 사실 제주도는요, 제주도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래요. 여긴 외국이다. 단순히 바다 건너서 외국이 아니라 여기는 외국이다. 탐나국이다. 지금이야 TV도 있고, TV는 뭐 전부터 있었지만은, 그래서 제주도 분들도 육진말 알아듣고 육진말 하고 하니까 서로 소통도 되지만은, 사실 뭐 3,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말도 통하지 않는 곳, 전혀 다른 문화가 있는 곳, 육지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역사 속에서 깔렸던 곳, 자기들 간의 생존이 가장 우선인 곳,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배척하기 바빴던 곳, 선교지죠. 그런데 제주도에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숭실학교로 유학 왔다가
내륙으로 유학 왔다가 거기에서 미션 스쿨 다니다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유학 온 거죠. 거기 미션 스쿨 다니다가 예수 믿고 제주도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려줄 목사님이 없으니까 요청을 한 거죠. 편지를 보낸 거죠. 여기 목사님 한번 보내달라. 그때 이제 이기풍 목사님, 한국 최초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내가 가겠다라고 한 거죠. 1월 달에 갈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제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좀 전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해외에서 건너왔어요. 예. 근데 연결돼서 이 사역, 이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거기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의 루트대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시엔 비행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물론 기차도 없었지만 그때 기차를 타고 목포에 가서 배를 타고, 저 사실 그런 큰 배 처음 타보거든요.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배멀미 하는 걸. 배를 타고 새벽 1시 배를 타고 아침 6시에 도착을 합니다. 멀미는 나고 속은 울렁거리고 밤새 배를 타고 제주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제주 서편에 이제 이기풍 목사님과 초기에 세워졌었던 목사님이 선교했었던 곳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연결되는 곳들과 가봐야 할 곳들과 해야 할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제주도 서쪽을 하루 종일 어제 돌아다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젯밤에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눕는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에서 2시간 잤는데 몸이 지치면 사람이 마음이 지치잖아요. 뭔가 되게 마음이 외롭고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도보로, 그리고 목포에서 나룻배로, 제주도를 나룻배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룻배로, 그리고 가다가 파선에서 중간에 있는 섬에 난파됐다가 거기에서도 또 전도하고 사역하시다 또 배를 타고 내려와서 제주도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강한 그 땅의 배척에 서로 대화하지만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심지어는 일제의 위협까지.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은 독립운동가들이셨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사랑했어요. 거룩하여졌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그 지치는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제주 동편을 또 아침부터 쭉 돌고, 어제는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그분 일정이 안 돼서 저 혼자 도는데 전화를 집에 했어요. 제가 제주에 떠났었던 그저께 날에 하필 떠나는 날 저희 아이가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가지고 오늘에야 좀 떨어졌는데 다시 오른다고는 하는데, 막 그래서 또 아이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또 혼자 그렇게 막 제주도 동쪽을 혼자 운전하면서 교회들 찾아다니고 하는 게 뭔가 좀 막 신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랑 통화를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다녀? 혼자 다녀. 그러니까 아이가 외롭겠다. 이 애가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애가 아닌데, 그래서 뭔가 놀랍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전화를 끊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어떻게 그 이기풍 목사님은 그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길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그 지치고 힘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들 안에 예수님의 거룩하여짐이 너무나도 강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이 느껴지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로가 끊임없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 자들, 그러니까 우리까지를 포함한 그 이들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들이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와 그들이 하나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원했는지를 그들이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위로가 지금까지 우리 곁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쉽게 좁게 생각하여서 단순히 멀리 나가서 하는 전도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교회에 하는 그 모든 행동은요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거룩하여짐으로 인하여서 그걸 보는 이들이 그들을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게 되거든요. 교회가 함께함, 교회가 사랑함, 교회가 하나됨은요, 한몸됨은요, 그 자체로서 선교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선교가 좀 더 멀리 나가는 것들이 흔히 우리가 좁게 생각하는 선교이죠. 사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알죠. 지금 말한 거, 제가 말한 거 쉬워 보이지만, 넓게 생각해서 그냥 쉬워 보이지만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거 힘듭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애쓰는 거, 예배 나와서 함께하는 거, 그 모든 것들 사실 다 선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죠. 그것들이 쌓여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어떻게든 그것들을 붙잡아 보고 잘 해보려고 애쓸수록 얼마나 지칩니까?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또 얼마나 지쳤습니까? 사실 아마도 홀로 그 제주도를 다니면서 홀로 지쳐서 누워있으면서 외로웠었던 저의 마음도 그 순간의 피로만은 아닐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붙잡히지 않는 아이들, 사실 사역자는 부서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혹은 아이들이 줄거나 안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탓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된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애가 아프면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쌓인 그 마음들, 그 부담감들, 그 아픔들이 끊임없이 짓누르는 시간들을 계속 지나고 있는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근데 그런 우리를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분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쳐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선교의 사명, 사랑하는 사명, 거룩하여짐의 그 사명,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며 끝까지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